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갈렙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더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일을 가운데에서 제일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근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45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땅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 가시다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도록 하시죠.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자, 민수기 13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거는 전부 다 자신들보다 더 크고 대단하고 견고한 것들을 본 거예요. 이러한 그 고백들을 하면서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이 그곳에 있더라.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비유를 해도 메뚜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칼로 죽으려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든지 그게 훨씬 나은 일이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네, 여러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던 사람들의 표현과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이들은 다 떠났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로 머릿수에 밀리는 거죠. 10명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사실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보여지는 그 사실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의 칼로 죽으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나왔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진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세대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 모두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36절에서 38절로 가서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존하니라 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과업은 나머지 산지와 땅을
계속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나갈까라고 할 때에 갈렙이 내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요?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마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그날에 40년 전 그 충성, 그날에 충성하였음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도 결국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24절, 신명기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러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렙도 내가 밟는 이곳을 나의 소유로 주십시오. 우리가 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헤브론 그 산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읍은 여전히 견고하고 강해요.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갈렙이 마주대하고 있는 그 세력은 여전히 강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견고하고 똑같이 거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만 똑같은 게 아니라 무엇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냐면 갈렙의 믿음도 똑같이 고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기가 쫓아낼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85세의 나이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산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헤브론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한 겁니다. 안식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갈렙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의식이 자기가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너희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을 머물다가 400년이 지나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 일에 모세가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 순종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항복하게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래 우리 나갑시다 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당장에 바로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고역이 점점 심해지니까 너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모세를 반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이 가야 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보고가 틀리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예요. 나은 게 없어요. 전쟁 능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한 현실을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자체만 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왔던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을 할 때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성공했다. 예.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러면 그들은 항상 목표가 분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성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내 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두 번째 경우인데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성공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볼 때마다 항상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네, 당신은 성공자야.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세상의 외적 기준을 많이 갖췄을 때, 삶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들을 많이 갖췄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를 두고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석사, 박사, 어떤 학위 과정을 마쳤다든가, 아니면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든가. 예?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는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남이 나에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평가해주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그 조건, 그 기준, 그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내가 진짜 행복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아껴 쓰면서 정말 돈을 모았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인생이 허무하다. 지금까지 쌓았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인생 헛살아왔다, 이런 생각들 하고, 물론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그분의 것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혹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철저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목표에 포커스한 거예요.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끝내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85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85세의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생존하게 하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도 강건한 것, 이것은 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 강건함을 가지고 무엇에 그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거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가장 잘하는 투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래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그럼 뭐냐라고 하니까 독서를 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규범 속에서는 합당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제일 잘하는 삶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85세의 나이에 결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난날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에 충성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직분에 은퇴한 것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동할 힘을 주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음적 사역이 계속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작은 에너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 합신의 교수님이었던 유영규 교수님이 간혹가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80쯤 되셨어요. 예. 아마 80쯤 되셨어요. 제 기억에 80이 넘어 가시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시브리어 헬라어를 더 공부하신다고, 예? 거기서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뭔가 후학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설명해서 뭔가 우리 후대에게 신앙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책이라도 좀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분이 책을 안 쓰신 게 아니에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싶다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지금도 학생으로, 예? 한 학교에서 교수로 그렇게 오래 하고 박사로서 지내셨던 그분이 지금도 학생으로 유대인들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히브리어 배우고 막 이러면서 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이것을 내 취미 활동이나 하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취미 활동을 하지 마시라는 것 아닙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꼭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 거 쓸데없다는 얘기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균형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의 에너지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런 거 다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바라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옛날 추억만 계속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점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또 내일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하루 또 충성되게 살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오늘을. 오늘이 누가 그랬던데요? 오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제일 늙은 날이라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이 살아갈 날 중에 제일 젊은 날이라고. 관점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삶을 대하는 걸 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써 있는 대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항상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갈렙은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자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완전히 다 요동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거기는 견고하고 강해요.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그것 하나로도 벅찬데 뭐가요? 그 내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고 외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한 2명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일을 하는데 그 2명이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그건 아니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야기해요.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많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서 읽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이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때에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예.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럴 때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 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짓눌려서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답답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에 꽂혀 있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황을 내려놓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을 확인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자. 그래서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탐을 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불신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거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그 사실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문경 예스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대화하던 중에 문경 예스교회가 원래 처음에 카페로 시작됐던 교회예요. 뭐 그 전에 이야기까지 다 하자면 어려우니까 카페 안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페가 교회 소유가 아니에요. 카페는 또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소유이고 교회가 거기서 이제 또 주일날마다 장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사역도 안 되고 복음 전도하는 일들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 여름 때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설교하신 적 있죠? 그 무렵에 한창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놔두고 그냥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교우들이 14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예배당을 꾸민다는 것이 참 막막해 보였다고 해요. 재정적으로도 그 예배당 꾸미는 그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뭐 말로는 사실은 그 들어간 재료비며 뭐며 다 인건비며 따지면 뭐 1억이 훨씬 넘는 그러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게 무엇이냐면, 지난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교회에 1,000만 원이 남았대요. 예? 1,000만 원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세워가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했거든요. 여러 곳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장소로 옮기고 나서 교인이 배로 늘었어요. 예. 그리고 교회가 아주 지금 이렇게 다져져 가는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되실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교회가 문경 지역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복음 사역을 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현실들을 보면 놀라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계산으로 나오지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이상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예배당도 세우고 교회 개척 사역에 대한 부분의 한 과정으로서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십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물줄기가 이 대구 지역에 전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물 파기 사역을 해봅시다 하고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좋지 못할 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큰 하나의 사건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 자신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예,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면 저도 좋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옮기려고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부담감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산지를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또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